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에 서 계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언과 왜곡된 말들이 쏟아지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자리를 견디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을 타락함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폭로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모욕과 멸시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법정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선언,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칠흑 같은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서기관, 장로들, 또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재판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체포돼서 날이 밝기 전에 재판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에 눈이 멀어서 야밤에 대제사장의 사저에 모여서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고도 불의한 재판을 강행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이든지 듣고 분별하기보다는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린 채 그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만 찾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 사역과 직장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보다 자신의 감정과 유익을 더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공의와 긍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멀찍이 체포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만큼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끝내 구원자로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모두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말을 지켜보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집들 안쪽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의 주체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이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제사장 계열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 전문가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죠. 보통은 종교적인 재판을 진행했고요. 정치적인 판단은요 로마에 맡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지만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죠. 그때 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고 말하지요. 이 증언은 내용상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요. 그 의미를 오해하거나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요. 거짓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변호할 줄 몰라서가 아니죠. 이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아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신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이 침묵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곧 항변할 말이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꼬투리를 잡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성전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말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한 대답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그때도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때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대답한 자의 말에서 답을 찾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질문한 자의 의도가 답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뒤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 소개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신 심판주이심을 명확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너희가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과 영광을 절대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언들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주님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죄인처럼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시 오실 왕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의 억울한 비난과 오해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침묵으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순종이었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침묵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은 줄이고 나의 옳음을 변호하기 위한 말은 줄이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요 옷을 찢으면서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며 분노하며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반응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 탁월한 선지자 같은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으므로 이러한 자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신적인 존재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 중에 대표격인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했다고 말한 것이죠. 정작 대제사장 자신도 그 순간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시면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예복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분노 때문이었죠. 어쩌면 거짓된 증언들로 점철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 같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 소개하는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그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스스로 자신의 예복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죄인됨을 고발하려다가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옷을 찢은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에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말이죠. 이때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자들이요.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답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치라 했죠. 신성모독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오히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야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신성모독한다고 말한 자들이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말이 사실 전부입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은 그 앞선 과정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따르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수치와 징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침뱉음을 당한 자처럼 7일 동안 수치 속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수치의 상태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처벌로 이어집니다. 또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경멸과 조롱을 의미하지요.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서도 당시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백성을 인도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소위 희롱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조롱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 그들을 싹 쓸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교만과 거짓됨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할 끔찍한 수치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묻은 침과 핏자국은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어 죽어가는 자식에게 건네주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감추인 밭의 보화처럼 발견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우리를 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주님이 당하신 수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한지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 이만큼 잘하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베드로처럼 비굴하고 사내들인에 모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 주님의 고난을 이만큼 같이 감당했습니다. 나 잘하니까 이런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도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고난주간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이 내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참지 못하고 나를 변호하고 분노를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고 오직 자신이 영광의 인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에만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모욕과 조롱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나를 변호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위해 기꺼이 침뱉음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욕당하신 주님 곁에서 우리도 함께 울고 함께 침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제사로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견디시는 침묵 속에서도, 모욕을 받으시는 수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난 중간 십자가를 향해서 침묵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 우리도 조용히 그 길 위에 서서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수치와 조롱당함을 묵묵히 지켜보셔야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조롱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침묵해야 될 때와 입을 열어야 될 때를 구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내 오름을 위한 일에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에 용기 내어 입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주님의 희생당하심과 겸손의 모습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흠없는 자로 서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육신으로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더딥혀져서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